성경은 약속과 성취, 예언과 성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의 40%는 초림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약 60%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모든 예언과 인류 역사와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전력 질주를 해가고 있습니다. 81억 지구에 탑승하고 있는 인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와 같은 운명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정죄를 당했어요. 예수님 때에. 예수님 대신 정죄당한 거예요. 집행유예가 끝날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죄인 강도였지만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로 주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이 전부 다 있냐, 천년만년 영원토록 육체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기회 닿는 대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으로 경배받고자 하는 마귀는 자기 왕국에 대한 심판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큰 음녀와 같이 죄로 더럽히고 미혹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디어도 시청률의 제왕이고 인기의 제국이고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끝까지 소망을 줄 겁니다. 적 그리스도도 거짓 평화를 이 세상에 7년 동안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 진리가 없으면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조차 여러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그러나 큰 음녀의 문화, 큰 성 바벨론의 문화와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아내, 신랑이, 오실 신랑 예수님을 위하여 신부단장을 한 것 같은 거룩한 정결한 처녀 성도들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그들이 가야 될 안식처가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의 문화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17장 3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붉은빛 짐승, 이게 다 비유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로마 권력과도 관계했기 때문에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득하고 일곱 머리는 일곱 왕들이라고 했죠. 온 세상 제국에 앞으로 또 반드시 나타날 짐승이 있습니다. 열불은 다 권세죠. 다 온 세상이 이렇게 장악되어집니다. 거기를 큰 음녀가 타고 큰 성 바벨론같이 세상이 더럽혀지고 죄 거느는 사회가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음녀의 세상,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되냐? 돈, 오직 돈입니다. 돈. 음란은 다시 말하면 쾌락 문화입니다. 육체의 쾌락, 배교, 배신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의리가 없습니다. 부부지간에 의리가 없고요. 부모와 자녀지간에. 이 배교는 결국 배신은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배신합니다. 부인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신하는 게. 왜냐하면 결국은 그분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그런지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짝으로 이렇게 저렇게 모자이크처럼 숨겨놓았기 때문에 정말 깨달으면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문화는 어떠냐? 돈을 무엇으로 봅니까? 복음 전파의 자원으로 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이 쓰도록 채우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조상들에게 메시한 복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어느 틈에 가면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이 딱 겸하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움켜쥐고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돈벌이는 앞으로 세상은요, 전부 다 돈을 다 장악당합니다. 복음 전파의 자본으로 돈을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구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음란의 문화와 대조되는 게 거룩의 문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도 표시가 안 나요. 심지어는 또 믿는 것들이 더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신 때리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의리 있게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배신 때려서 안 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생명을 내어줬다면 그 사랑을 믿고 그냥 단순하게 믿으세요. 육체 덩어리로, 육신 덩어리로, 세상 덩어리로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한꺼번에 믿어집니까? 이게 미리 까불러지듯이 시련과 연단 통해가지고 방황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어디 터져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어릴 때부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즐거워져야 됩니다. 아멘. 성경의 하늘과는 하늘을 셋으로 봅니다. 하늘들은 무한히 많지만 영계이기 때문에 셋으로 편의상 구분했어요. 첫째 하늘, 그다음에 둘째 하늘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의 처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공중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뭡니까? 죄와 사망이 없는 바울이 올라갔던 셋째 하늘의 낙원.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첫째 하늘, 다시 말하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뭐 자꾸 새로운 거 하지만요, 사람의 마음은요, 아무리 새로운 걸 집어넣어도요 만족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학교라니까요. 누가 영원한 생명의 새 세상의 씨앗을 네 마음밭에 심어서 누가 나의 말대로 잘 갖고 열매 맺는가, 이거 보는 농사 짓는 곳이라니까요. 앞으로 이 피라미드, 바벨탑의 산 꼭대기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가, 똑같지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또 새 것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서울대에 우리나라의 제일 탁월한 지성들 아닙니까? 유기윤 교수팀이 미래의 피라미드 산 꼭대기에 제1계급은 기술, 정보, 지식 플랫폼을 장악한 0.001%의 슈퍼 엘리트, 슈퍼 리치들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제2계급은 산꼭대기고 바로 밑에 제2계급은 0.002%의 인기 정치인, 인기 연예인, 또 인기 운동선수 같겠죠. 0.002%랍니다. 제3계급은 사람이 아니올시다.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인공지능 AI와 로봇입니다. 근데 제4계급의 사람들, 취하층 대중들이겠죠. 99.997%는 프레카리아트 계급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99.997%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자꾸 다보스 포럼 같은 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소유로 공유 경제를 살고 15분 도시를 만들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아주 좋게 들리지요. 그런데 저기 분명히 보니까 여기 첫째 하늘 아래고 둘째 하늘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는 영이 역사에서 어떤 아이디어, 비전,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이 피라미드 산 꼭대기에 있는 자들에게 권세와 영감을 주는 하늘에 더 높은 권세자가 있음을 계시합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권세자입니다. 둘째 하늘의 권세자는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와 거기에 속한 영들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게 속한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들, 천군 천사들이죠. 둘째 하늘에 거하는 권세자는요, 적 그리스도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자기 왕국이 무너질 때가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내쫓기는 한 거예요. 사람의 언어는 알지만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그들의 언어로 스타링크, 뉴럴링크처럼 그들이 자기들이 말하면서 작전을 짜요. 그리고 자기들 영혼을 판 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지식을 주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올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사람이 대신 주님도 시험해버려요. 마귀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예사로 그냥 가지고 놀지요.
무장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신을 임금과 이 세상 임금과 이 세상 신으로 경배하는 자들, 충성하는 자들에게, 충성 맹세하는 자들에게 인기와 부와 권력을 줄 수 있는 세상 권세를 갖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영광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한번 엎드려져 경배하라 나를 신으로 임금으로 다 죽구만. 예수님 거절하잖아요. 왜? 예수님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음을 맛보고 부활, 새 창조주요, 영광, 썩지 않는 세상을 열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썩어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는 이 세상 권세를 왜 예수님이 줄 수 있다고 했을까? 누구한테 빼앗았을까요? 하나님한테 합법적으로 빼앗은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는데, 첫사람. 사람에게 주었는데 사람을 타락시켜가지고 죄 지었잖아요. 아버지, 끌어온 재판장,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권세는 내가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야. 이 세상에는 끝날까지 피 흘리는 전쟁은 계속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일평생 고통하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데 수고해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어때요? 이 세상에 티끌을 하른다 그랬어요. 육체죠, 물질이죠. 옛 창조에 속한 이 땅의 세상을 끝까지 핥아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과 육체와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면 결국 끌려 들어갑니다. 영원한 감옥으로. 지옥이 별게 아니에요.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자신들의 왕국을 무너뜨리지 않고 싶어하는 마귀에게 속한 세력들이면 누구에게 역사해야 되겠어요? 최상위층들에게 역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산 꼭대기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대나 근대나 현대나 미래까지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나라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질까지는 이 피라미드의 산 꼭대기에 있는 자들에게는 둘째 하늘에 거하는 마귀의 유혹이 훨씬 더 거세져지는 거예요. 높은 산에 가면 바람이 더 세차듯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이런 징계와 퀴즈를 통해 가지고 혼란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하고 또 사랑하는 백성들 징계합니다. 돌이키라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 권세자가 세워져 활개치도록 내버려 주시는 것도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나라의 사정이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너무 화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깨닫는 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군대 진영에 생기는 배설물 처리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군대에서 야전 훈련을 받아온 남자분들은 단번에 딱 그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야전 훈련을 하면 수경지가 있잖아요. 진영. 군인들이 숙박하는 진영 밖에 이제 작은 삽이 있어요. 야전삽. 야삽을 들고 가가지고 땅을 팝니다. 야전 변소를 만들어요. 별거 아닙니다. 땅만 파면 돼요. 거기에 이제 거시기를 하는 거예요. 거시기를 한 다음에 거시기를 한 후에 흙으로 덮어서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신명기 2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구약 때도 적들은 영적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구약 때는 눈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뭐 아말렉이다, 또 뭐 에돔이다, 바벨론이다 이런 걸 적들을 보여줬잖아요. 신약에서는 에베소 6장에서 예수님 잘 믿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의 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했죠. 그들이 어디에 서식한다고요? 둘째 하늘, 영계에 서식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배설물,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군대의 진영 중에 두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원수를 이기려고, 뱀과 전갈 비유입니다.
공중의 권세자분을 밟는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몸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 생각이 깨끗해야 돼. 말이 깨끗해야 돼. 또 너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않는, 이가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왕의 영의 영광이 거기 임재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있겠죠. 천군 전사들, 그룹들이 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눈에는 안 보지 영계에서 딱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악한 영으로 아무리 공격하고 난리를 쳐도요, 또 적들이 다 굴복하게 됐어요. 항상 그래서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죠. 교회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는 물질 세계가 번영하고 잘 되면은요, 고난 때는 쫙 하고 부러지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끝나고 나서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육체 정욕에 관해 미지근해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배설물을 진영 안에 두지 않도록 하신 이유는 위생적인 이유가 있겠죠. 뭐 냄새가 나니 적들에게 들킬 수도 있고, 그런 위생적인 또는 군대 작전 전략적인 전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적군, 우리의 적군은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아닙니까? 이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군사들 가운데에, 그 진영 가운데 계속, 교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전쟁의 본질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말싸움이 아닙니다. 제발 싸우지 말라고요. 이런 말해도 정말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각자 속여 나오는 대로. 전쟁의 본질은 둘째 하늘에 더러운 영들과 이간질하는 영들과의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잖아요. 영들과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대지 마세요. 특별히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랑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말을 깨끗하게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기뻐하세요. 담대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의 군대 안에 원수죠. 마귀는 우리 마음을 육체, 정욕, 훈련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성도들을 부축해가지고요,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비난, 수군수군거림, 파당, 미움, 분노, 다툼, 음행 등의 이 더러운 배설물이 잔뜩 쌓이게 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성령이 탄식하고 탄식합니다. 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짓밟힙니다. 그런데 그런 주요 교회들이 짓밟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땅 전체가 죄로 더럽혀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한 영들의 대장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불은 파리떼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자기 부하 파리떼들에게, 마귀를 따르는 영들이, 영물들이죠, 속성이 더럽고 악한 파리떼와 같다는 거예요. 이 파리떼들에게 죄의 배설물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버리지 못한 그런 성도들 또는 세상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가지고요, 집을 짓는 거예요. 점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알을 까고 자식들을 까가지고요, 거대한 요새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럽혀서 멸망길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지만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적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원수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둘째 하늘에 영적인 파리떼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라도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 성전입니다. 마음의 집입니다. 깨끗한 상태로 잘 지켜서 성벽처럼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이런 가르침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 믿는데 쉽게 말하면 선교사도 하고 목사도 하는데 계속 어떤 생각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지도급의 위치에 있으면 집중 공략을 합니다. 한 방 훅 가요. 그러므로 1초도 방심하지 말고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종교적, 신분적, 학문적인 스펙의 온갖 자랑거리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랑거리 있잖아요.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뭐 몇 대째고 나는 뭐 뭐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아는데 그게 주님의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 많이 당한 거 아는데 주님의 고난과 희생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새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도 있어야 되고 직분도 있어야 되고 위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학벌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가정도 있어. 그런데 뭐냐? 이 옛 창조의 색한 소산은 영혼 속에서 다 뒷가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무엇만이 영원합니까?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영원한 거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 영혼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드렸어요. 다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그런 영적인 종교적인 자기의 교만에 똥통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것만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성품, 겸손이 뿜어져 나오는, 온유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둘째 하늘에 가는 파리떼들이 꼬여들고 싶은데 꼬일 게가 없어. 날마다 빡빡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빡빡 씻어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다 썩는 냄새, 사망의 향기가 진동하는데도 이기는 자의 냄새를 풍길 수 있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항상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이란에서 일어난 동네 지금 저 전쟁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니까.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기는 아는데 대비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해. 세 번째, 항상 무슨 일을 일으키는 사람.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 왼손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이고, 이걸 뭐라 합니까? 애물단지라 그래, 애물단지. 네 번째, 무슨 일을 하나님을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일으킬지 알고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면은 때와 시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깨닫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네 번째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여러분 마음의 등불로 여러분의 인생길,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교회와 도시와 민족이 온 세상에 나아갈 높은 산에 영원한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도하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샛별처럼 어두워져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복음의 빛, 영생의 참빛을 힘있게 외치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예언, 60%의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관한 예언들을 반드시 성취될 그 예언들을 읽고 짝이 맞는지를 살피면서 이것이 여러분 인생길, 가정과 가족들의 길을 안내하는 마음의 등불이요 샛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